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화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피곤하게 지쳐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들판 한 곳에 이제 거기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 본가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 누운 데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깨고 난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구나 하면서 그곳을 베들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이제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야곱의 생애에서 키포인트는, 또 야곱의 생애의 결정적인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러 번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전하고 또 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지게 되어졌는데,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도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사건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이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생애를 요약하는 사건이다. 이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전 생애를 요약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실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베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차가운 돌 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야곱이 들판에서 돌 베개로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광야에 내던져진 실존 인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 던져진 인간,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도망가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돌 베개는 어떤 베개입니까, 여러분? 도망쳐 왔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고 있는 이 돌베개는 두려움의 돌베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를 추적해서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돌베개는 두려움의 베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베고 자고 있는 이 돌베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제 의식이 가득 찬 돌베개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너무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괴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베개는 제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돌베개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만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는 야곱입니다. 막막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에게 보장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베고 있는 그 돌베개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미래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그 불안한 베개인 겁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의 베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야곱은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로서 외로운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고독의 베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자라가는 이 모습을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실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초라한 모습이 오늘 인생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 우리 인간들은 다 던져졌습니다. 다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쫓깁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깁니다. 사업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경기와 빚과 물질에 쫓겨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여러분 성진과 발령에 쫓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주부들은 분주함과 무의미한 일들에 쫓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잡기 위하여서 쫓기듯이 불안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우리를 추적해오는 갖가지 무시무시한 이 애서로부터 우리는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도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공부하는 문제를, 자식의 공부에 쫓겨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누가 책임지며 누가 그 문제를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여러분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저식과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광야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간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이런 불안한 야곱이지만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잠을 자고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을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현실 속에 내가 고아처럼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닥다리입니다. 사다리를 하겠습니다. 사닥다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다리라 하면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느냐면 내가 올라갈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도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다리를 하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사다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시기 위한 필요한 사다리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다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다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눈물로 부러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다리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많은 문장들 가운데 이 말씀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다리가 설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하나님이 설치하셨습니다. 왜?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 내려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현실 속에 내어 던져진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무시무시한 애쓰러워서 쫓겨다가 지쳐 쓰러진 바로 그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하여서 내 앞날이 꽝꽝 막혀져 있을 때, 불안할 때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생각하시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삶이 내 던져진 인생과 힘든 삶, 앞뒤가 다 막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과 하늘과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연결해줘요. 그래서 기도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시고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시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야곱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분 천사들을 보면서 이 야곱이 어떤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척박한 곳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사닥다리는 설치되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진 야곱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 역사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걸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꿈에 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13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서쪽, 동쪽, 북쪽, 서쪽, 남쪽 퍼져 갈 것이며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만나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차이 나는 것이 한 군데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 있다.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신다. 세 번째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네 번째는 다 이루게 하겠다라는 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약속이 어떤 것인지 다 다룰 수 있겠죠. 뭡니까? 함께 하신다. 또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도 뭡니까? 네 번째, 다 이루게 하겠다. 또 너와 함께 하겠다.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시고 다 이루겠다는 말씀을 먼저 해요.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저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의 모든 생애를 여러분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곱의 생애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 이루게 하더라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다 주겠는데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 야곱아, 너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거인 것처럼 너는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너가 이 땅에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는 것은 많고 또 너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는데 이런 일을 이루게 너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에 차지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는 만들겠다. 이 의지가 이 약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돌아올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가 네 쪼다는 네 욕심을 따라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방치해 두었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가운데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수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거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 그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간섭하겠다. 나는 너의 인생과 삶 속에 찾아가겠다. 어떤 때는 매를 가지고 때리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전 생애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야곱의 생애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야곱아, 분명히 돌아온다. 이 땅을 너에게 자손들에게 준다. 그러나 그냥 안 준다. 그냥 안 준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이 열심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너 자신을 잘 알라. 너는 너 욕심밖에 없다. 너는 너 안에 있는 너 자아를 아직도 깨뜨리지 못했다. 어떤 때는 너는 너의 욕심에 과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적도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하고 얼마만큼의 재산과 얼마만큼의 자인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주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받기를 원하고 내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적인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너의 인생과 세월에 대해서 표현해 보라니까 뭐라면 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납니다. 걱정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형님과 화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까지 잠 못 잤던 것 중에 하나가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인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만났는데
이 에스가 이 야곱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루고자 원하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하신 베델로 빨리 돌아가야지.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머문다는 것은 텐트를 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거기서 살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고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너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에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만사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식들의 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때 야곱이야 그때서 항복합니다. 그때서 회개하고 그가 가져 나왔던 우상을 숨기는 폐물들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제단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때부터 축복하신 겁니다. 무엇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물론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서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에요.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참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잖아요. 에서를 버렸습니다. 택했으면 왜 이렇게 귀찮게 안 하지? 택했으면 쭉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귀한 선택했으면 왜 인생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내가 너와 어디를 가도 함께 할 것인데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뺑 돌아오게 하니까 말이죠. 너를 여기까지 기필고 돌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하게 하시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이깁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갑니다.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직사게 고생합니다. 물론 나중에 물질의 복은 받습니다만 엄청 부인을 넷이나 얻어야 됩니다. 그건 얻으려 했다 사랑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아랍식으로 생각하면 축복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얻었던 아내로 인하여서 상당히 고민하고 곤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스위트홈이 아니죠. 밖에 나가도 고달프고 들어와도 고달픕니다. 자기 삼촌과 서로 쉽게 하면 사기극을 벌여야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삼촌과 사기극을 벌여야 될 만큼의 일들도 펼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형 에서의 한심을 사야 되니까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앞세워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진 이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이 내 선조들의 나그네 인생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해야 되는데 아무런 난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일어났냐?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게 편합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합니까? 예수 안 믿는 게 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평탄하지 못하게 하실까? 야곱의 생애가
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실수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죠. 자기가 뿌렸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서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 뿌린 것을 하나님 거두기예요.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야곱이 형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털을 다 덮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엉덩이에 떠져지게 되어질 때 형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뭘 잡았습니까? 염소를 잡았습니다. 옷에다가 피를 묻혔습니다. 야곱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참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지와 나사로는 부자 사건에 있어서는 그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는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둡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동안 아무 상관없죠.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갈깁니까? 하나님께서 왜 겉으로 아프게 합니까? 왜 눈물 흘리게 합니까? 보러 오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하셨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죠.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토록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달픈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택함을 입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거두시든지 그 하나님 관심 안 둡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토록 간섭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인간적인 실패와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야곱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고서는 그 땅을 소유할 능력이 아니라 그 수준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훈련시킨 교육법을 6가지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1년의 연봉이 40억입니다. 1년의 연봉이 40억입니다. 계약은 150억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훈련시키는데 새벽형 인간이 되라. 땀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배부름은 사치다. SNN도 사치다.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광고의 문의가 쏟아지도록 아버지가 다 끊습니다. 너가 벌써부터 교만하게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오직 축구만. 이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훈련입니다.
나는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은 막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은 막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자아와 못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발동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다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강도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도는 칼을 가지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매한테 가서 내하고 결혼하자.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단순히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위협을 줘가지고 손들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저절로 내가 자원해서 내 마음에 정말 우러났어. 내가 정말로 예수가 좋아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자신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받고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훨씬 신앙생활이 쉬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고 그 자리에 즉사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갈 때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즉사하면 예수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굴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이 자녀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도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 죽게 하셔야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굴복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주면서 어느 쪽으로 가려졌고 무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딱 보험해주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니 어디 갈라 하면 나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내 눈앞에 딱 펼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갔던 것이 결코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돈을 찾아가는 자에게 돈이 무엇인가를 더 이상 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고 결국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까지 하십니다. 자기의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무엇인가를 빨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것이 영원히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님을 빨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아무런 아픔이 없이 살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20대에 넘어가자마자 불구가 당했어요. 그럼 그 덕분에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쪽이 축복입니까? 성경 내 오른팔이 너로 실족하게 하다 팔을 잘라라.
바꿔 생각하면 팔이 잘려져서 예수를 알게 된다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을 기준으로 삼고 아우성입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나? 왜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나? 왜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늘 불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언제나 고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에 돌아갈 것인지,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인도하실 건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이 인도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렇게 하시든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든지 할 말이 없고 나를 망하게 하시든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짱입니다. 세상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망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줄 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면, 그 배짱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배들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이것을 아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보기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빨리 알아들을 것 같았죠. 지독하게 안 알아듣습니다.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간에 됐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그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 것이니까 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화란을 갖다 오는 것이 없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베델의 가구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와 베델은 동일한 장소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 광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땅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에게 다 베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어딘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자리가 있지만 에서에게는 야곱과 같은 경험이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복을 쫓는 야곱에게 복의 근원은 노력이나 애씀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 가운데는 야곱아,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다. 내 앞에서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차발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직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비울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몰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